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가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간디가 영국 유학 중에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간디는 식민지 출신으로 온갖 차별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깊은 감명을 받고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깊이 고민합니다. 주일이 됐어요. 간디는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힌두교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왔다는 이유로 교회가 간디를 문정 박대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교인들의 마음에도 똑같이 인종차별, 식민국가에 대한 냉대로 가득한 거예요. 크게 실망한 이 간디는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는 마음을 포기합니다. 1947년 간디는 비폭력 운동으로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이렇게 이끌어내요. 우리나라가 비슷하죠. 우리나라 45년, 인도 47년. 근데 우리나라는 35, 6년인데 인도는 89년 만에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디의 역할이 엄청났던 거죠. 1999년, 그러니까 1000년이 마치는 그 해에 뉴욕 타임즈가 이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1000년 동안 최고의 혁명으로 선정해요. 마틴 루터 킹,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목사죠. 또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그리고 제임스 로스, 이분도 미국의 흑인 인권가 목사입니다. 이분들이 간디의 영향을 받습니다. 간디의 생일인 10월 2일은 세계 비폭력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죠. 마하트마. 이 마하트마는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인도는 신이 3억 개래요. 우상의 나라죠. 정말 귀신이 많은 나라가 인도예요.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나라를 5개 꼽으면 항상 인도가 거기에 껴요. 전에 보니까 인도가요,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회항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화장실이 막혀서 그렇대요. 화장실이. 혼자 여행하면 안 되는 위험한 나라가 인도예요. 만약 영국 교회가 간디에게 차별이 아니라 국경 없는 사랑을 보여줬다면 지금 인도는 힌두교 국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좀 물론 어렵겠지만요. 세계 역사가 아마도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1971년 12월 22일 이 프랑스 파리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가 출범을 해요. 이 국경 없는 의사는요, 인종, 성별, 종교, 정치 이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령 하에서 설립됩니다. 국경 없는 이 사회, 이것은 지금도요 세계적으로 국경을 초월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국경 없는 봉사는요 의사가 아니라요, 원래 좋아요 여러분, 교인들이 하는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국경 없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대를 출발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은 6시예요. 복음서에 사용한 시간은 현대 시간과 6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6시는 현대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저녁 6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과 한참 대화를 나누고 이 수가성 여인이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또 주님의 말씀을 한참 들은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점심때 낮 12시에 요 우물가에 도착한 게 맞아요. 또 저녁 6시였다면 제자들은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머물 숙소를 찾았을 것입니다. 6시는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혼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시고 목이 마르셨어요.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 요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은 그 여인에게 네가 갖고 있는 그릇 좀 두레박 좀 같이 쓰자, 이런 의미입니다. 상종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아무것도 같이 쓰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같이 먹지도 않았고 같이 마시지도 않고 또 접시나 그릇 어떤 것도 같이 쓰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혹시 그릇 쓰면요 그 그릇이 더럽다고 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두레박을 같이 쓰자고 하시거든요. 당시 여인들은요 얼굴을 가리고 다녔어요. 이 길거리에서요 남자하고 대화를 안 했어요. 유대인 남자들은요 길에서 옆집 여자를 만나도 인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심지어 이 길에서는요 자기 부인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사에서 남녀 이렇게 유별이 굉장히 심했던 때고, 또 이런 유별뿐만 아니라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때입니다. 이 회당이 있죠. 회당은 유대인들 교회예요. 지금도 저 한남동에 가면은요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요 여자들이 들어가는 입구하고 남자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달랐어요. 하나 둘 사람 수를 세잖아요. 여자들은 수에 넣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반복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남자들이요 하루 3번씩 매일 반복하는 기도문인데 맨 마지막이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줘서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의식 속에는요 여자가 노예하고 동급이에요. 남자들이 이 기도를요 하루에 3번씩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여성과 남성 간에는요 커다란 이 장벽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고대 3대 철학자 중에 하나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여자가 자기 남편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마치 노예가 자기 상전과 동등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자들의 이런 행동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성들은요 그때에 그 시절에요 어떤 집단 어떤 사회에서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대인 쓰던 예수님이 스스럼 없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와 유대가 갈라진 게요 BC 930년이에요. 이때는 AD 한 30년 전이에요. 30년. 그러니까 한 거의 1000년이 지난 때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1000년의 장벽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 여인 사이에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성 차별,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이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신분의 장벽까지 무너뜨리셨어요. 당시 우물은 마을 가운데 있지 않고요, 마을 바깥에 있었어요. 이 세겜성, 이 수가성에서 이 야곱의 우물까지는요 약 2.4km예요. 왔다 갔다 어느 정도냐면요 5km예요. 5km.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물들어 안 갔어요. 대부분 비천한 사람, 종들이 물들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을 들어 왔다는 것은 가난하든지 아니면 비천한 신분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신분의 장벽, 경제적인 장벽을 동시에 허물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담을 허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자기 몸으로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허셨다는 말이 완전히 쓰러뜨리다, 멸하다, 멸망시키다, 끝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막힌 담을, 이 막힌 장벽을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비합리적인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앞으로 나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성계구요, 이것이 창조정신, 이것이 개척정신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가라고, 똑바로 가라고, 계속 가라고.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똑바로, 위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앞으로, 똑바로, 그것도 자기 육체로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계속 나가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모든 오만과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요 어디에든지 이 장벽이 다 무너졌어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장벽, 인종적인 장벽, 경제적인 장벽, 인연적인 장벽. 이런 장벽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수되고 고통당하고 슬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불합리한 장벽이 다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울의 종로의 인사동에 가면요 승덕교회라고 있어요. 승덕교회. 이 승덕교회는요 1893년 6월달에 미국의 무어 선교사님이 설립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교회예요. 이 관철동에 이 박씨라는 백정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박씨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백정이 얼마나 참 불쌍한지, 예? 이름도 없어요. 예? 그리고 뭐 신분도 없어요. 예? 자기 아들한테 이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여기저기 보내는데 백정의 아들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박씨가 어떻게 하냐면요 곤당골 교회라고 있어요. 고운담골, 여기입니다. 곤당골 교회에 이 아들을 보냈는데 거기서 받아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학교 없이 뭐 서당에서 이 글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 곤당교회에서 이 선교사님이 글을 가르치니까 거기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 박씨가요 아들을 보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거기 가서 종교는 믿지 말고 예배는 드리지 말고 공부만 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1895년 초에 이 서울에 콜레라가 쓰러져요. 그때 이 박씨가요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사역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이 무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어 목사님이 당시 의료사였던 에비슨 왕의 주치입니다. 고종의 주치인데 에비슨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매일 이 박씨의 집에 왕진해가지고 보살펴주는 거예요. 예? 이 박씨가요 자기가 천민, 나라에서도 안 알아주는 이 천민을, 예? 이 왕의 주치가 매일 와서 보살펴주니까
여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7년 후에 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다가 1895년에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 교회에서 이름을 줘줬어요. 박성춘.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가지고 이 서울에 있는 이 백종은 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니까요, 이쪽에 백종 반, 이쪽에 양반 반, 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출석 거부를 했어요. 이 무호성 회사님한테. 우리 백종, 천민들 나오는 교회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백종을 내버리든지, 우리만 받아든지 둘째 하나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 무호성 교사님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교회를 못 나오려 하냐고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나가가지고 홍문동에 가서 홍문동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박씨가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 백종이 자신을 사람 대접해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898년에 이 홍문동 교회하고 곤당풀 교회가 합병을 합니다. 이게 승동교회인데, 그리고 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1990년에 제중원 의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 190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양의사가 돼요. 서재필 씨하고 박서양의 이름이 양의사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1911년에 이 승동교회 최초의 장로가 돼요. 양반들을 다 누르고요. 18년 만에 이 교회에서 장로를 뽑았는데 첫 번째로 장로가 된 사람이 이 백종이에요. 백종. 복음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만이 이 양반과 상놈을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승동교회는요 우리나라 유형문화재 130호예요. 이 교회 청년 김원복, 이 군 원복이 3.1운동 핵심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앞에 가면요 3.1운동 표식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알던 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광 목사님인데 이분이 저 영남, 호남 둘 중에 한 군데가 고향이에요. 구체적인 지역은 제가 말씀 안 할게요.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이분이 자기 고향의 반대 지역에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영남이면 호남으로, 호남이면 영남으로 가신 거예요. 반대 지역으로 갔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중직에 있는 성도님 한 분이 이 목사님한테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래요. 이 목사님이 정직해요. 저 같으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을 텐데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바를. 그리고 얼마 있다가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그 지역에서 그 정치인을 싫어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정치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교회 교인들과 정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쫓겨났어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 복음 위에 이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절반이 정치 이념이 다르면요 밥도 같이 안 먹는데 밥지 먹기 싫어한대. 2003년 청년들이 자신과 정치 이념이 다르면은 교제하는 것도 싫대. 부모 자식 간에 정치 이념이 달라서 밥 먹다가 싸우고 각기 자기 집으로 가는 경우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이념이 있어도 교회는 이념 위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념 위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념이 다르다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것은요 여러분 예수님 위에 이념을 두는 거예요. 만약에 이념이 다르다고 교회를 싸우면은요 이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념 때문에 다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마태가 있었어요. 마태는 세리예요. 그 다음에 시몬이 있었어요. 베드로 말고요 시몬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시몬은요 진로시예요. 열심당원이라고 해요. 세리라는 말은요 마태가 매국노라는 뜻이에요. 매국노. 진로시라는 말이 열심당원인데 이 열심당원은요 열광적인 애국지사인데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칼 갖고 다니면서 그 마태가 다니는 사람을 그냥 찔러 죽이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진로세요.
그런데 마태와 시몬이 갈등이 없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 매국노와 극렬 독립운동가가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요, 잘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냥 하나가 됐습니다. 그 안에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못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진 사람끼리, 배운 사람끼리 모인다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동호회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앉아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아이들 가라고. 여러분, 옛날에 시장에 가면은요, 약장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애들은 가래요. 아니, 교회가 뭐 이상한 약 파는 데예요? 왜 애들을 쫓아내요? 신분, 돈, 나이, 학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게 교회가 아닙니까? 옛날에 저쪽 유럽에서요. 개토란 게 있었어요. 개토가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 사는 지역이에요. 이 개토는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수용해놓고요, 벽을 넓게 만들어놨어요.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고 못 나오게. 해지면은 개토에서 못 나와요. 요 개토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다들 자기들끼리만 살아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우리들끼리 밥 먹고 우리들끼리 놀고 그런다면 유대인의 개토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분위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 괜찮은 이 바탕에는요, 누가 계시냐면요, 우리 여성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요, 이렇게 잘 섬겨주시는 거예요. 잘 섬겨주시니까요,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면요,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단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그건 괜찮은데, 거기가 좋은데, 만약에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개토인데 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한 번씩 해요. 우리 분위기 괜찮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울타리 장벽을 넘어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유대인들 포로 수용소처럼 그냥 우리끼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들끼리 뭐 하는 것 같은데 라는 개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장벽을 허물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로 이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께 여인은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은요, 물을 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주 단호한 거절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요청하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라는 말은요, 너무 놀라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도 할 수도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에 여인은 너무 놀라서 안 돼요 라고 한 거예요. 여인은 물을 길러 사람이 다니지 않은 12시 제6시에 나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물을 길러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 때 시원한 시간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시간에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 사람을 마주치기 싫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요, 전에 남편이 5명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자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재혼이 많았어요. 그런데 간혹 사원이 있었어요. 사원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6번째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여자에 대해서 수군거렸고요, 이 여인은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니지 않은 낮 12시에 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제가 천안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이렇게 번화가가 됐지만요, 그때는요, 천안고등학교 뒤가 산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산골짜기. 제가 아시는 분이 이 천고 뒤에 아주 혼자 살았어요. 혼자 딸 아들 하나 이렇게 데리고 살았는데 아주 빈민촌이었어요. 학교 앞에는요 이 자취집이 700개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 서산, 당진, 합동, 서천에서 이게 유학을 왔어요. 학교 앞에는요 한쪽만 양쪽으로 20개씩, 20, 30개씩 한 4, 50개의 집이 있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도는 가운데 하나, 화장실도 하나.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지? 빈민촌 같았어요. 빈민촌. 그런데 학교 앞에요 신구서적이라고 있었어요. 신구서적 바로 옆에 자취집이 하나 있었는데 구조가 이렇게 됐어요. 정사각형. 그리고 가운데 수도 하나. 방이 한 10개 정도 있었어요. 10개 정도 있었는데 다 청구생들이 자취를 했고 그 중에 한 방에 유흥업소가 있었어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그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학교에 오면은요 이 아이가 쉬는 시간에 그 여자가 톡다가 뭔가 뒷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집에 한 20명 살았으니까요. 청구생이. 9반까지 있었으니까 27반이에요. 그 애들이 뭐 다 그러는지 알겠지만 학교 가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다 쓰고 다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집에요 한 20, 30명이 사는데 여자 1명, 남자 20명. 그런데 이 사람은 술집 여자예요. 보이지 않는 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선이 있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아서 프랭크의 아픈 몸을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픈 몸을 살다. 이 아서 프랭크는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의료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캘거리 대학에서 사회학과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9살에 심장병으로 길거리에서 그냥 쓰러져요. 길을 가는데 심장이 갑자기 막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막 뛰더래요. 막 뛰어요. 막 뛰더니 또 불규칙하게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걷잡을 수 막 뛰더니 심장이 딱 멈췄어요. 죽은 거예요. 쓰러졌어요. 그냥. 쓰러졌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운이 좋았다고. 다시 심장이 뛰어가지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심장이 뛰니까요. 다시 일어나서 보니까 그냥 쓰러지니까 이런 데 까지고 있고 정강이 같은 데가. 빠졌어요. 그리고 몸이 막 떨리더래요. 집에 왔어요. 집에 오고 어쨌든 치료를 잘 해가지고 한 15개월이 지났어요. 15개월이 지났는데 샤워를 하는데 몸에 한 부분이 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뭐가 만져져요. 이 사람이 의사거든요. 의학을 전공했으니까 의사거든요. 암인가? 이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암 중에서 가장 종잡을 수 없는 암이 걸린 거예요. 의학대학원 시절에 한 세미나에서 그 박사님이 암 중에서 가장 종잡을 수 없는 암이라고 말한 그 암에 자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몸이 고장났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몸이 고장나면 삶도 고장난다. 어쨌든 이분이 암을 치료해요. 이 책의 표지가 참 의미가 있어요. 그림인데요. 자 보세요. 여기 한가운데 벌거벗은 사람이 있어요. 이 벌거벗은 사람이 이 검은 커다란 덩치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이 도깨비도 아닌 사람하고 이 물체하고 씨름을 하는지 스모를 하는지 힘겨루기 싸우고 있어요. 이쪽에는 의사들이 있어요. 의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 의사는요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아마 가족들인 것 같아요. 또 친구, 친척 이런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여자애가 안 있어요. 제 생각에 이 여자애는 딸인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쳐다보지 못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요 여기 선이 이렇게 있어요. 선이 있는데 아무도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해요. 예? 딸도 가족도 아무도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병마와의 싸움은 결국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예요. 여러분, 이 병마와의 싸움이 고독하다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디 아프세요? 마음이 아프시든지 몸이 아프시든지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내가요, 언제가 제가 아파가 누워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솔직한 말이죠. 공감은 하는데 공감은 안 된대요. 예. 제가 누워서 아파서 얘기했으니까요, 당신은 아픈 게 공감은 되는데 공감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감은 되는데 공감이 안 된대요. 철학자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공감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마음을요 100% 공감하지는 못해요. 그냥 조금 공감할 뿐입니다. 이 사람은요 혼자 싸웠어요. 도와주긴 했지만 혼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이 선을 넘어오지 못해요.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넘어오지 못하는 이 선을 넘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이 작가는 예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우리 주님은요 아무도 넘어오지 못하는 그 선을 항상 넘어서 제 안에 들어와 계셨어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에게 선이 있었어요. 이 세겜성에는요 많은 사람이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이 이스라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이 여인은요 딴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넘어가지 않고 그들도 넘어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 이 선을 넘어오는 게 불편하고 사람들의 말이 싫고 사람들이 싫고 그래서 그냥 아무도 없는 낮에 그냥 물들어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이 장벽을 넘어서 이 여인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는지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우물 곁에 오시자마자 주저앉듯 그냥 앉아 버리셨어요. 예루살렘에서요 수가까지, 이 세겜성까지는 67km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자그마치 60km를요 쉬지 않고 걸어오신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은요 날 12시 전후에 제일 더울 때 11시 1시 2시까지는요 낮잠을 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낮잠 자는 것도 포기하시고 쉬는 것도 포기하시고 이틀 동안 이 60km 정도를 계속 제자들과 함께 쉬지 않고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달라고 하시는 이것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유대 여성과 남성 이 장벽을 넘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수고하시면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개강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나요? 교회에서 잤습니다. 교회에서 잤는데 교회에서 자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문을 잠갔어요. 문이 두 개 있는데요 이쪽 문도 잠고 이쪽 문도 잠고 누가 방해할까봐 편안하게 하려고 잠그고 잤어요. 그런데요 새벽녘에 해가 뜨는데 이제 학교 가야지 하고 이제 반 정도 깼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제 머리맡에 누가 서 계세요. 바닥에 끌리는 옷을 입고 위는 다 안 보이고 무릎 정도까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제 머리맡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 그랬어요. 비몽사몽간에 누구지? 예수님이신가? 제가 분명히 내가 문을 잠그고 잤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문을 다 잠그고 자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방에
우리 주님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 이단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이단인가 이를 생각하는지 모르는 하시는데 저 이단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요 문을 잠가놨어요. 그런데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너무 무서워서요 어떻게 했냐면은 마가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을 꼭 잠그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그 장벽을요 그냥 뚫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여인이 철저하게 선을 거놓고 아무도 못 오게 막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장벽을 깨뜨리고 오셔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을 넘어서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